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했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했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어 천 사람이 도망하고 다섯이 꾸짖어 너희가 또 도망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되고 사모래 위에 빛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글로 기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언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로 사는 겁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적은 책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8절에 보면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을 기록하고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남겨랍니다. 이 서판은 돌이나 나무 점토로 만든 태블릿이 책은 두루마리입니다. 옛날 책은 다 두루마리인 거 아시죠? 서판은 색이고 두루마리에 글을 써서 기록하라. 그 이유가 분명해요.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후세에. 후세란 말하고 장래를 말하는 그 미래를 말하는 아리트라는 히브리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모음이 다르긴 하지만 뒤에 있다. 우리 뒤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하라. 서판은 색이고 두루마리에 쓸 내용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9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거 아십니까? 지켜야 하는 법, 안 지키면 불법, 죄가 되는 거 아십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게 아니고 안 지키면 불법이고 지키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법입니다. 계명이고 윤리 도덕 하는데 윤리 도덕도 말씀입니다. 믿음의 윤리는 말씀에 있지 말씀과 별개로 믿는 사람의 도덕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의 윤리 도덕도 철학도 신념도 이데올로기도 다 말씀에 있습니다. 이게 법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안 지키면 만드는 법이다. 그러니 법이 선포되면 어찌해야 됩니까? 법치주의. 그 법을 지켜야죠. 그런데 이세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나 하면 이들 모습이 9절에 있는데 패역한 백성이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패역하고 거짓말을 해서 말씀을 듣기 싫어한답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패역하지 않고 거짓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안 듣는 사람 특징을 명료하게 말씀해요. 패역하고 거짓말 좋아하면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 여러분은 말씀 읽고 듣는 거 좋아하는지? 좋아하니까 여기 오셨겠죠, 그죠? 이게 수요일에.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말씀 듣는 마음도 하나님이 이제 주셔야 그 말씀, 그 마음이 생기지. 패역이란 말은 이 구약의 패역이란 말이야. 하도 많이 나와서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을 해요. 해도
또 모르는 분이 있었어. 폐역이라 말씀에 대해 반항하는 겁니다. 말 안 듣는 거예요. 못 됐대. 폐역은 못 됐대. 예, 말씀에 반항하는 예, 아멘 이게 아니고 아이 힘들어. 아이 귀찮네. 아이 듣기 싫어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한다. 이 거짓말을 한다는 말의 의미는 거짓말을 한다기보다 속임수를 쓰는 진실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폐역하고 진실하지 않다.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좋아요. 폐역하고 진실하지 않다. 진실하지 않으니까 거짓말 좋아하죠. 이 말씀이 진리이니까 또 진실하니까 폐역하고 진실하지 않은 사람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단편은 이제 받아들이기도 하죠. 단편은. 그런데 이 말씀을 통으로 못 받아들여요. 왜냐? 통으로 받아들이면 자기를 통으로 바꿔야 되거든. 자기를 통으로 바꿔야 돼. 근데 말씀을 단편 하는 거는 그때 기분에 따라서 들을 만하면 듣고 뭐 안 들을 건 안 듣고 그냥 이제 걸러 듣는 거.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유 듣는 것 같죠, 그죠? 그럼 나도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 7교회 주신 말씀 보면은 다 좋아요. 근데 뭐 처음 사랑이 없다고 지옥 간다고 다 좋은데 뭐 어떤 그 사이비 이다 그것을 용납했다고 또 벌을 받고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니 그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는 하나님이시니까 내 생각엔 내가 열심히 잘 믿는데 하나님은 책망하시더라 이야기입니다. 책망하시는 거 안 들으면 이제 그러면 폐역한. 그래서 믿음은 책망하는 말씀을 잘 듣는 게 믿음이에요. 칭찬이야 누가 싫어합니까? 다 좋아하지. 그런데 책망하는 말씀을 듣는 태도가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이런 그 말씀 잘 안 듣는 폐역한 그리고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그 10절인데 선견자는 본다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말씀을 들어 아는 사람이에요. 그 선견자에게 보지 말라 하고 선지자에게 말하지 말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야 말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말 하겠어요? 폐역하고 진실하지 않은 자기들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선견자, 선지자가 말을 하면 부담스러워요. 듣기 싫어. 그렇다고 해서 나는 뭐 폐역하고 거짓말 잘하니까 듣기 싫어 이러지는 않죠. 이유가 많아요. 뭐 선지자가 감정적으로 말을 한다느니 뭐 표현을 그렇게 한다느니 뭐 선지자 니는 뭐 제대로 하나라든지 근데 그 안에 속셈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절 보면 우리에게 바른 말을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하라. 이 말씀 기가 차지 않나요?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이 말씀은 사람들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그냥 바른 말 하는 거 안 좋아해요. 부드러운 말 하라. 바른 말인데 부드러울 수 있을까? 부드러운 말이 바른 말일 수 있을까? 사람 말은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사람 말은 부드러울 수 있고 빠를 수도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감성, 어떤 정령, 파토스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 또한 하나님의 그 파토스를 가져와요. 그래서 그 말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선지자들이 부드럽게 말을 해줄까요? 이사야 1장을 보면 1장 2절 보세요.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1장 2절을 읽는데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부드럽게 할 수 있을까요? 선지자가 그 3절 보면 그 임자를 알고 나기도 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는데 이 말 하는데 부드럽게 그 선지자가 이 말을 격하게 하니까 아니 선지자가 말이야 말을 감정적으로 한다고 그래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 바른 말하고 부드러운 말 우리는 이것이 대비된다 생각한 적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바른 말하고 부드러운 말이 대비되고 있어요. 선지자가 바른 말을 하는데 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그래.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가 말이 딱딱한 거라 그거 좀 부드럽게 할 수 없어요 이래. 바른 말을 부드럽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의 윤리나 철학은 그럴 수 있을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언론중에 드러내는 거 아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된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한번 읽어 가면 이걸 부드럽게 읽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제 속셈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지가 듣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예요. 설교 들어왔잖아요. 나를 설득하라 이야기죠. 물건 파는 그 쇼호스트가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 설득하는 것처럼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설교 잘 들어줄게. 잘 설득해봐라. 이거죠. 그죠? 그 듣고 싶은 게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자기의 니스라고 그러죠. 자기의 필요. 자기가 주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거는 들어요. 안 듣는 거 아니에요. 근데 듣기 싫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듣기 싫어요. 부드러운 말하고 거짓말이 지금 같이 나오는데 부드러운 말, 거짓말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딱딱하게 말한 거 봤습니까? 거짓말은 부드러워요. 단짠. 부드러워. 거짓말은 부드러워야 거짓말답죠. 그죠? 바른 말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입에서 나오는 양날의 칼 같아요. 그래서 바른 말 들으면 괜히 마음이 베요. 그런 거 있죠. 종에 베어도 아야 그러잖아요. 양날의 칼에 베면 어때요? 고통스럽죠. 말로는 이제 바른 말 원한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제 말이고 듣고 싶은 거는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위로받고 싶다. 위로받고 싶다. 나 외로워. 친구가 되는 말.
나 지금 뭐 힘이 없어. 힘이 되는 말. 그 자기가 듣고 싶은 그걸 듣고 싶은 거라. 네. 그 선지자 보고 하는 소리. 성도들이 목사 보고 목사님 설교 좀 부드럽게 하세요. 이제 이런 거. 제가 요즘 부드럽지 않습니까? 예? 그건 안면이 아니고 그거 좀 부드럽지 않나요? 예. 저도 이제 약간 인기몰이를 좀 하기 위해서 막 그러니까 아유 그 누가 동영상을 보고 목사님 화가 났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어때요? 본문이 부드러워요? 어떠세요? 본문이 부드러워요? 그 말이 안 부드럽죠? 시니컬하고 그냥 송곳으로 찌르는 말씀이요. 근데 이런 본문을 부드럽게 한다. 부드러운 말이나 이 히브리어가 뜻이 많은데 그 뜻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한 거 있죠. 스윗하게 혹은 스무스하게 이제 그런 뜻도 있는데 이 특별한 뜻 하나가 또 하나 있어요. 야, 완곡하게 말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 부드러운 말 중에 하나가 완곡하게. 야, 바로 그 지적하는 것보다 이렇게 약간 비유적으로 하면은 그러면 뭐 알아서 듣지 않겠나? 그걸 갖다가 직접 이래 하면은 듣는 사람 불편하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야, 이사야 때 2700년 전에 설교 가지고 부드럽게 하라고 합니다. 성도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씀이 지금 2700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 이 현대교회 전곡을 찌른 말씀 아닙니까?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가 부드러운 설교죠. 그렇죠? 바른 설교를 원해요? 부드러운 설교를 원해요? 솔직히 말하면 부드러운 설교 원하죠. 듣고 나면 기분이 좋은. 이제, 근데 바른 설교를 하려면은 원칙이, 바른 설교의 원칙은요, 여러분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본문에 맞는 설교가 바른 설교예요.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한 설교는 좋은 설교 아니에요. 설교는 선포입니다.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게 설교의 원칙이에요. 설교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실은 세리머니 아니고 캐리그마 선포예요. 설교는 그게 설교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듣기 어렵다. 저요 목회를 좀 했거든요. 사람들이요 어려워서 설교 못 듣는 게 아니고 듣기 싫어서 못 들어. 여기에도 새신자가 있잖아요. 그것도 교회 난생 처음 왔는데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들어와가지고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무거운 성도들은 설교가 어렵다. 어려워서 어려울까요? 듣기 싫어서 어려울까요? 뻔하지. 오늘 이 말씀을 이 선지자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톤으로 설교를 하면 제가 톤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톤으로 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조곤조곤 말하듯이 해도 될까요? 그게 안 되지. 말씀이 격한 내용이죠, 그죠? 읽어보면 격한 내용 아니에요. 격한 내용은 약간 격한 어조가 따라야 돼. 근데 이제 부드럽거든.
다 이제 부드러우니까. 여러분 기독교 방송 무슨 방송이나 틀어보세요. 다 단짠단짠 그 음식처럼 다 부드럽죠. 거기다가 몇 개 이제 약간 매운 말씀이 있는데 그게 이제 또 있어도 맛이 있지. 또 너무 달면 싫어지고 그죠. 이러니 이제 믿음이 산 것 같으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가 죽이고 있어요. 저 같은 목사 이렇게 이제 설교하면서 이제 교회를 죽여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그 사도교회 참 제가 사도교회 그때도 한 2주, 3주 했나요? 그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거의 자꾸 이야기하면은 잔소리처럼 들려요. 사도교회가 무슨 책망을 받았어요? 산 것 같은데 죽었다. 야,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야,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었다 그래요. 야, 죽어가는 그거 남은 거 그거 안 지키면 너 지옥 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읽으면 저는 목사 아닙니까? 이 교회는 어떤가? 살았나? 죽었나? 산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또 앞에 그 두아디라 교회 읽으면 또 두아디라 교회가 또 적용이 돼가지고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찔려요. 그 목사하면 거룩해지고 평안해가지고 마음 편히 지낼 것 같기도 한데 항상 이게 찔려가지고 11절 보면 이들이 또 하는 말이 당신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켜라. 하나님에게서 떠나라. 이 말이요. 이게 말이 이 사람들 말이 더 노골적이고 격정적이에요. 처음에는 그렇죠. 부드럽게 하면 좋죠. 하죠. 근데 이제 딱 대놓고 바른 길 떠나. 그럼 말씀 안 읽으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거 말해줘. 이런 겁니다. 제가 교회 목사 설교하면서 또 저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 설교에 대해서 이제 바른 설교하면 성도들이 한결같이 보이는 반응이 있어요. 이래요. 목사님, 말씀이 맞는 건 아는데요. 아는데요. 근데요, 우리 상황이 그래요. 말씀이, 그 말씀이 옳아요.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님, 우리 상황이 그러니까, 그 말씀,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상황이. 이게 설교만 아니고, 교회, 목회, 뭔가 일을 해나갈 때, 막말로, 예배당 이전할 때 여러분의 의견대로 이전했으면요, 이 교회 이렇게 이전 못해요. 아세요? 여러분이 아름아름해가 예배당 알아보고 여러분 보고 하라면 예배당 엉망이라고. 교회 목회 재정이고 다 그래요. 아세요? 상황이 뭔지 압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대부분이 목회자들도 똑같단 말이에요. 상황이 그렇지 않다. 상황이 뭐예요? 상황이 뭐예요? 상황이 아니니까 말씀이 아닌 것 같다. 아직 아닌 것 같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압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내가 가르쳐 줄게요. 잘 배워요. 우리가 처한 상황은 말씀의 상황입니다.
모든 상황은 말씀의 상황이에요. 이 말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믿는 사람의 상황은 전부 말씀의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말씀이 우리의 상황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상황은 말씀의 상황이라고요. 모든 상황은 말씀의 상황이라고요. 모든 상황에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직 아닌 것 같아요라. 이 말은 그 거짓말이야. 그 거짓말이에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우리가 읽고 들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우리 각자 모두가 같은 상황에 있어요. 무슨 상황? 말씀의 상황에 있어요. 제가 그래서 덮개라 말을 쓰잖아요. 말씀의 상황에 있어요. 근데 지가 무슨 사회생활을 좀 안다고 참 가짜라서 진짜 지가 좀 안다고 아직 상황이 아니라 그래. 목사님 뭐 사회를 압니까 그래. 지는 않아. 참, 아이고 가짜라서.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 이래요. 12절에 너희가 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한다. 이제는 하나님도요 말씀이요 직설적이에요. 이 지금 잘 보면 언어가요 서로가요 점증하고 점강이 되고 있어요. 이 단어의 강도가 그래요.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압박과 허망이 뭐야? 압박이야, 압박. 그리고 허망은 신기루처럼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잡으니까 없어. 이 허망한 거야. 이게 아수라 애굽이에요. 그 아수라가 좋아해가지고 붙었다가 어찌 됩니까? 아수라에게 얻어 터져 죽죠. 바벨론 좋아가지고 애굽 좋아가지고 그렇게 붙었다가 어찌 됩니까? 맞아 죽었어요. 너희들이 그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안 두는 거. 그래서 13절 보면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다. 말이 꼬였는데 이런 거 담이 무너졌지면 어찌 되겠지? 담이 무너지면 하고 그렇게 죽는다 이야기입니다. 14절 보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것처럼 그렇게 아끼지 않고 완전히 부숴버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렇게 하신다 했고 그렇게 실제 된 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뭔가 그릇이 깨지면 있잖아요. 그 조각으로 해가지고 물을 좀 담을 수 있을까 하는데 이게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물 몇 방울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이 났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산산조각이 났다 이야기입니다. 파편화되어서 몇천 년의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 역사가 실제 역사인 거 우리가 읽으면서도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처럼 그러고 있다면 바보 아닙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이제 절망적인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요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요 처음에는 격하게 말 하다가요 또 끝까지 들으면요 말이 좀 진짜 부드러운 말이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런데 부드러운 말인데 단짠단짠 몸에 해로운 부드러운 말이 아니고요. 이제 진짜 살려주는 말씀이에요. 15절 이하에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줘요.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패턴하고 똑같죠. 막 책망하고는 해결책을 가르쳐주죠. 그리고는 뒤에 이기는 자는 하고 나오죠. 똑같아요. 선지서잖아요. 말씀의 양이 문제 아니에요. 말씀의 그 액센트가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의 15절이 이게 핵심이에요. 책망은 막 100구절이 있어도요, 한 구절에 해결책이 있으면 그 한 구절을 찾아야 합니다. 100구절 중에 99절을 듣고는 기분 나빠, 안 들을 이러면 안 돼요.
그 듣는 중에 한 구절 구원의 말씀이 있으면 그거 하나 잘 들어야 돼요. 15절에 뭐라 하냐?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좀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을 신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잠잠하라. 이건 개인적으로도요, 제가 제 개인 혹은 목회에서도요, 길이 막혔을 때에 혹은 이 사방으로 압박이 들어올 때에 해결책은 내가 가만히 있는 거대요.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좀 멈춰서 생각하라. 그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좀 잠잠하라 이야기입니다. 상황이요 안 좋아지면 마음도 안 좋아져요. 그럴 때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물어봐야 돼. 그래서 그 상황이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상황이다. 이걸 확신하고 평소보다 한 템포, 두 템포 좀 늦춰요. 안 급해. 승로님도 안 급해요. 안 급하다고. 당신들이 급하게 생각하지 안 급해. 내가 한 템포 늦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템포,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 그러죠. 하나님의 템포에 맞춰 하나님이 앞에서 해결해 주신다니까. 근데 내가 앞서가면 일 다 망쳐요. 그 16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16절 보면 아니다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할 거다 우리는 잽싸게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다 이럽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는데도요 아니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이 말씀 잘 보여. 봐보세요. 지금 서로가 대꾸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 그래 도망해봐라. 아무리 빨리 달려도 너희는 더 빠른 적군에 의해서 붙잡힐 거다. 우리가 아등바등해서 살아서 좋은 결과 있대요? 있던가요? 솔직히 내가 아둥바둥해서 그 인생의 한 텀을 생각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은 적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성년이 되고 난 뒤에 내 인생 내가 결정을 해오면서 내가 아둥바둥해서 좋은 결과가 있은 적 없어요. 좋은 결과 있는 것 같죠? 근데 거기에 보면 치명적인 위험이 늘 있었어요. 17절 보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적군 한 사람이 큰 소리 치니까 1000사람이 겁을 먹고 도망가고 적군 5사람이 큰 소리 치면 너희가 다 도망간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리 할 수 있어 뭐 그렇게 자기 긍정에 막 꽉 차 있던만 결국은 이렇게 겁먹고 도망가는 적군 5명 때문에 다 도망가는 이런 모습. 원래 믿는 사람이 일당백 일당천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원래 그런 거예요. 성도님도 이런 가오가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은 일당백 일당천에 뭔가 이 가오가 있어가 내가 밟는 땅을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시리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해내리라 막 이래야 되는데 겁을 먹죠. 왜 그래 겁이 많아졌어? 내 아둥바둥하니까. 이 본문 앞에 7절을 보면 애굽이나 아수르나 모두 무익하고 헛되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 애굽이나 아수라가 거기가요 압박과 흠망이에요. 그렇게 좋아가고 의지하더니 어찌 되었나? 그것들에게 얻어 터져 죽는 거예요. 18절 보면 그 뒤에 오늘 본문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 본문 뒤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이 이 딱딱하게 말이요 송곳처럼 찔러도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에요. 구원자 하나님이시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셔도 구원하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하나님이시거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 마음에 자기 다급해가지고 듣기 싫은 거 안 듣는 거야. 그러면서 혼자서 뇌피셜이 심해지는 거라. 뇌피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설교, 목사에 대해 이런 뇌피셜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이론을 만들어. 그러니 처음에는 몰라도 점차 말이 더 폐해지고 그래서 묵은 성도들 믿음이 안 자라면 저질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불행해져요. 어떻게 하면 이 불행에서 벗어나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 그 한 절이지만 그 15절 그 말씀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랍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나님께 너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래.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다려라. 우리가 받은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이라는 거라.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신뢰합시다.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송곳, 배에는 양날의 칼 같아도 아야 한번 하세요. 그냥 아야 하고 하나님 아파요. 나 고쳐줘요. 도와줘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이 현실 상황이 내 눈에 보이는 게 다 아니다. 말씀 아래 덮여있다. 하나님을 보게 되고 결국은 구원받을 겁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이 영혼의 양식을 때마다 먹고 마시고 때마다 먹고 마시고 때마다 먹고 마시고 다 먹고 마셔 소화 잘하여 더욱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고 범사에 잘되게 하옵시고 우리의